세상의 법칙은요,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동물의 세상에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항상 존재합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약한 동물은 그런 강한 동물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강한 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스장에서 남자들은 벌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근육을 키워 자신이 강한 사람이다,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나타내지요. 여자분들은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 이대 나왔다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와 위치를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살아남으려고 더욱 강해 보이려고 몸부림치죠. 사자를 보십시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하지만 상대를 만날 때, 적수를 만날 때, 으르렁거릴 때 그 옆에 있던 사자의 갈기가 더욱 윤기가 나고 더욱 빳빳해지면서 사방으로 상대의 자신의 강함을 뽐내기도 합니다. 공작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작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적을 만나면 아름다운 꼬리를 펼침으로 자신이 이만큼 큰 존재다는 것을 내배우며 상황을 주도합니다. 공작새 깃털에 저렇게 눈의 모양이 막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야? 나 무리로 있어? 까불면 너 다쳐?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지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세상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게 하고 강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잘난 게 없으면요, 잘난 체라도 해야 하고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체라도 해야 합니다. 힘이 약하면 강한 척이라도 하면서 몸에 문신 같은 거 새기고, 요즘에는 몸에 문신 새기가 좀 뭐하니까 문신으로 된 토시가 있어요. 팔에 문신 토시를 딱 해가지고 운전할 때 막 이렇게 문신 보여주고 강한 척 하기도 하지요. 위협적으로 보이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방법,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다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국어사전에 자랑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자랑할 때를 보면 뭘 자랑하죠? 돈 자랑합니다. 뭐 자랑합니까? 지식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도 합니다. 남편 자랑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시골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축 김아묵에 서울대 입학 뭐 이렇게 수석 입학 이런 거 플랜카드가 걸려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골 동네에 가면 포천의 자랑 뭐 이아묵의 사법고시 패스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동네에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 무언가를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막 사진에 찍어가지고 자랑하려고 올립니다. 자신의 일상, 자신의 삶을 자랑하려고 사진을 포스팅하고 흡족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서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이 가진 것,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한마디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 악평들을 막 내부태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려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일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받은 지식과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영적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이들을 현혹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대적자들 즉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렇게 자랑하겠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환상과 계시, 영적 체험을 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출신 학교,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시민권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했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신비로운 빛에 둘러싸여 많은 체험들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4절에서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아리까리 할 때 막 좋은 걸로 이야기해서 간증 집회를 할 때도 막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며 그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신비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무아지경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황홀감 속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낙원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사람의 언어와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요, 하늘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은 하늘이 가운데 별이 떠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하늘이다 라고 예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하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거주하는 초지상적 장소임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의 신비로운 경험이나 환상과 계시의 체험은 누구의 영적 체험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기를 내가 자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이 자랑들을 막 꺼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 체험을 한 바울에게로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하여 그가 부득불 말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자랑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을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그를 생각할 수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자제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았고, 영적인 것도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자랑,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의 약함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따라하십시다.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병은 널리 알려야 빨리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자기가 병든 것을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자 취급받는 것이 싫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되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이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이고 싶지 않죠. 세상에서는 그 연약함을 알게 되는 즉시, 그 약함을 아는 즉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공격받거나 직장에서 퇴출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을 있는 것보다 더 과대 포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강해 보이려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더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강점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할 일들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을 택하여 따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맞게 사용하셨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부르셨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열심히 사역하였고 놀라운 사역적 열매들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 열심히 하다가 좋은 사역적 열매를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마음에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생깁니다. 천사당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던 임무였던 루시퍼가 자신의 임무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고 홀로 찬송받기 시작하자 그 마음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심이 생겨 눈이 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과 찬송을 자신이 받으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결국 타락한 천사가 되어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과 사역의 열매에 눈이 멀고 내가 했던 일들이 점점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것이 더욱더 잘 될 때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사람의 칭송과 인정에 교만하여져서 점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대형교회 목회자라서 큰 선교단체 리더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하고 받들고 모시고 따르니까 그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그 권세와 영광을 자신이 휘두르고 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의 재정을 사유화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역을 크게 하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경우지요. 스스로 높아져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끝내 끌려서 내려오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된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가야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실 일보다 바울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이 절정에 달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역의 평가에서 탑의 위치에 올랐을 때 바울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한번 쳐내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요,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치유 사역도 대단히 잘하였습니다. 그의 몸에 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역자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로 그 상황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렇게 뛰어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사역적 열매로 탑의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의 병을 위하여 치료와 간구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안질이나 간질 같은 고통의 질병도 앓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사역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해지고 번아웃까지 갔었던 사도 바울. 그 고통이 힘들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임할 주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 그것이구나. 내 부족함, 내 약함, 내가 안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하여 지는 것이며, 내 한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하여 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욱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온전케 이루어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능력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병은 널리 알려야 빨리 낫는다는 이 말은 널리 알리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지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하고, 더 널리 알리게 되면 그 병을 알리는 고백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스스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의 위로로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나 기도 공동체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누게 되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그 연약함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은 오늘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놀라운 위로의 자리로,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한 결과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같이 오늘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와 힘듦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며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되는 것보다 기도하며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며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의 형편에도 내게 임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더욱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상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복을 더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교만해지고 우리는 더욱 더 타락해지고 더욱 딴짓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도 자살했고 해밍웨이도 자살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돈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다가 그것에 버거워, 그 무게에 버거워 자살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에 복이 주는 행복, 그것을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여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지요.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행복하고 불행한 것,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날 지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힘듦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잘 못해서 부족함이 생기고 잘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에 임할 주님의 특별하시고도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좀 부족하지만 지혜롭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낮아진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온전케 됨을 고백하십시다. 사람마다 자신의 약함의 가시가 있습니다. 부족함의 가시들이 있지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것이며 그 은혜의 머금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며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 그분의 임재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케 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